성경에는 많은 골짜기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골짜기 르비딤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바로 저곳에서 아말렉과 싸웠다 기록이 있죠. 온통 주변이 사막인데 저기만 저렇게 나무가 자라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저기를 두고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 바로 저런 장소가 르비딤 골짜기입니다. 오른쪽에도 높은 산 있고 왼쪽에도 높은 산이 있고 모세가 기도했음직한 장소가 바로 왼쪽 아래에 있는 저 언덕입니다. 저기서 보면 이쪽 보이고 저쪽 보이는데 종일 해가 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르비딤 골짜기입니다. 또 다른 골짜기 있습니다. 엔게디 골짜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어느 동굴에 숨었습니다. 마침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왔는데 다윗이 몰래 그 옷자락을 베었다. 사무엘서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바로 그 엔게디 골짜기. 또 다른 골짜기는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는 아골 골짜기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저렇게 깎아지른 절벽이 있고 이렇게 그 골짜기가 깊이 패여 있는 아골 골짜기. 이스라엘은 이렇게 험한 지형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도 수많은 골짜기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아주 낮은 깊은 장소를 골짜기다 그렇게 말하지요. 모든 산은 골짜기가 있듯이 모든 인생도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골짜기 없는 평탄한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인생의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골짜기를 만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양과 하나님의 관계로, 목자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해서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렇게 결론을 딱 내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결론을 먼저 딱 내놓고 그 다음 2절부터 왜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한 조지배자가 옛날에 신혼 때 신방을 갔더니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라고 아파트 벽에다 이렇게 쫙 써놓은 게 딱 기억이 나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함을 받는 것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지만 오늘의 말씀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떼를
기르는 목장이다 하면은 푸른 초장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 양들이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지만, 실제로 다윗이 양을 쳤던 장소,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치는 그런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파란 풀밭에 이 양이 풀을 평화롭게 뜯고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좁고 길게 이렇게 나라가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쯤 위쪽으로는 비도 오고 나무도 있어요, 풀도 있어요. 거기는 농사를 짓거나 다른 목재를 키우거나 과수를 키우거나 이런 데로 사용하지, 양을 치는 데는 무조건 척박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중간부터 아래쪽은 그냥 사막이에요. 그 남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여리고라는 곳도 그게 오아시스, 그게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전부 네게브 사막, 요새 네게브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친다는 게 우리 생각으로 그냥 푸른 풀밭 쫙 어디 펼쳐 있는 그런 목장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집트에서 성지순례 그 출애굽 루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오는 길을 따라오다 보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도 다 사막이야. 온통 모래, 그 다음에 아주 바위, 험한 바위인데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아주 삭막하기 그지없는 그런 곳을 그냥 종일 차를 타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요. 그런데 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 양 몇십 마리를 끌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변에 풀 한 포기도 없어. 가도 사막이고 온통 모래뿐인데 어디 저런 길을 양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목자는 그걸 알고 있어. 어디로 가면 풀이 있는지, 어디 가면 물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모래 사막을, 그리고 그 험한 산지를 양떼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양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왜 나를 이렇게 뜨거운 사막으로 끌고 가는가, 이런 험한 절벽이 있는 바위산으로 나를 끌고 가는가, 양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양이 생각이 있다면 아마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겁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막의 그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것도 결국 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 목자는 잘 알고 있어요. 목동 출신인 다윗이기 때문에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생의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지난다고 해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윗이 경험했던 그 사망의 골짜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를 못했습니다.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혼은 했는데 공식적으로 8명의 아내와 결혼했고 또 다른 여러 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 때문에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한 여인이 하나 있기는 한데 이것은 불륜이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왕궁으로 발탁이 되어 들어갔습니다. 자기는 충성 다한 것뿐인데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온 나라를 다 뒤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들이 다른 배다른 누이 동생 다윗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을 범했습니다. 그 고명딸의 친오빠가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배다르기는 하지만 형제끼리 이런 아주 죽이고 참 하지 못할 그런 일을 저지른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은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한밤중에 다윗은 맨발로 야반 도주를 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 못된 헤르나가 너무 급하게 피난 가느라고 궁항에 남겨둔 아버지의 후궁들을 또 범하는 이런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그런 못된 짓을 한 헤르나, 결국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 못된 아들을 끌어안고 울부짖으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통곡하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압살롬의 무덤을 다윗이 크게 만들어 놨어. 지금도 이렇게 다윗이 지나온 인생의 골짜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할 수 없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그 고통을 다 겪고 그 인생의 말년에 그가 고백한 고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인생의 그런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세 음절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짤마웨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다, 그런 뜻입니다. 빛이 한 줄기도 없습니다. 온통 세상이 깜깜해서 도대체 동서남북 방향도 분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 배부를 때만 여호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이렇게 인생의 깊은 계곡에서 골짜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깊은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골짜기는 내가 꼼짝할 수 없는 곳입니다. 골짜기는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골짜기는 본래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거대한 절벽이 있어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 골짜기를 따라서 꼼짝없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인생의 골짜기입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이렇게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만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깊은 골짜기를 만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의 골짜기를 만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꼼짝할 수 없는, 그것이 배우자이기도 하고 그것이 시어머니 며느리이기도 하고 그것이 직장의 동료이기도 하고, 아무튼 내 힘으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신 것을 확신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골짜기는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골짜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골짜기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골짜기 크게 보지 말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크게 보고, 그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목자가 양을 데리고 골짜기를 갑니까? 양을 고생시키려고, 골탕 먹이려고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나쁜 목자는 없습니다. 목자가 그런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유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바로 그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골짜기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래야 이게 더 맞는, 이 원어에 딱 맞는 번역이에요. 상황에 맞는. 영어 성경에는 더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 I walk through the valley라고 되어 있어요. I walk through the valley. through가 뭐냐면 지나간다, 그런 뜻이죠. 지나간다, 지나가는 거예요. 골짜기는 내가 거기 머물 곳이 아니고 골짜기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아무리 골짜기가 깊어도, 아무리 골짜기가 무서워도 그 골짜기는 지나간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다 받겠습니다. 다 지나간다. 한 번 더,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골짜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평생 자기가 살아보니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나가니까요. 지나가니까. 그때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 우리도 돌아서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 내가 아주 못 살 것 같았어. 그런데 다 지나가요. 지나가요. 다 지나간다 생각하고 여호와 목자 붙잡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골짜기 크게 바라보고 거기 주저앉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대로 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나 혼자 골짜기에 박혀 있으면 혼자 헤매다가 거기서 끝나겠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골짜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질병의 골짜기 지나갑니다. 자식 때문에 피눈물 흘려 그 골짜기도 지나갑니다. 실패 때문에, 가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속 썩어 죽을 것 같아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진짜 죽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것은 인생의 목적지 다 도달해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이니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냥 그분의 뒤를 걱정 없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골짜기에서도 용기 잃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셔요. 이거 하나 확실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시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넷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다란 지팡이, 양을 치는 그 지팡이, 이게 넷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양을 칠 때 길다란 지팡이가 필요해요. 왜? 이게 길 잘못 가면 지팡이로 이쪽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 어디에 낭떠러지에 걸려 있으면 그 지팡이로 끌어올려 다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양을 치는데 돌볼 때 꼭 필요한 것이 넷제르라는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호테르라는 다른 단어예요. 똑같은 나무 막대기지만 이 막대기는 언제 사용하냐면 맹수가 달려들 때, 양이 위험할 때 그 맹수를 쫓는 무기이죠. 도구입니다. 이게 호테르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지팡이도 있고 막대기도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살아온 인생 돌아다 보니 이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갈 때 그 지팡이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지팡이구나. 내가 위험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셨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이거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 우리도 여기까지 왔고, 다윗도 일생을 돌아다보고 그 인생 말년에 생각해보니 이거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요, 보세요. 지팡이도 나무로 만들어진 거고 막대기도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지팡이가 끝에가 구부러졌다고 해도 지팡이 거꾸로 잡으면 막대기가 되잖아. 그리고 이 막대기보다는 지팡이가 길이도 기니까 더 유리하죠. 뭐 이리 같은 게 오면은 그걸로 쫓아내기가 더 유리해.
그러면 한 개만 가지면 더 편리하고 좋은데 왜 꼭 지팡이 따로 막대기 따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나? 제가 깊이 이 말씀 묵상해보고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이 뭐냐?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한 개 가지고 다 하면 돼. 그걸 이 일을 쫓는 것도 쓰고 인도하는 것도 쓰고 그러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 너 이리를 쫓던 막대기로 내가 너를 인도할 수는 없느니라. 너는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양이니라.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 그러지 않고는 지팡이 따로 막대기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 그리고 보니까 이 안위하신다는 말이 대문짝만큼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가 뭐요? 편안할 안, 위로할 위. 그래서 안위요. 편안할 안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고요, 위로할 위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환경과 모든 관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하시려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의 깊은 골짜기 만날 때 그 무서운 골짜기, 꼼짝달싹 못하게 있는 그 골짜기만 보지 마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셔서 든든한 인생, 승리한 인생, 더 놀라운 축복의 세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과정이라고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크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생의 깊은 골짜기 만날 때 있지만 골짜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 보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믿고 그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